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느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니라.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니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옵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끊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효창 전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호산나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스스로 이렇게 주먹 불끈 쥐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받으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책들이나 베스트셀러 책들 중에서 거의 이 장르가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세이라는 장르인데 사람들 사이에서나 서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서점에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세이는 수필로 자신의 삶을 담은 책으로 힘든 일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게 된 과정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들 책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힘든 일 가운데 나를 어떻게 지키며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이를 이겨낼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며 동시에 나는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나는 작은 위로를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에세이를 읽으며 많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나를 지키면서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시기를 잘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혹은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이 고난의 시간, 강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은 타는 시이자 다윗의 시로 불리게 됩니다. 또한 시편 25편은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한글로 생각해보자면 자음 기읍부터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절에서 가로 시작되고 2절에서는 나로 시작되는 문장이 쭉 나열되면서 하나의 시가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시편 25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신음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찾으며 기다리는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곧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중심이 우리의 상황에 두고 있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며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우리 구미동무교회 성도분들은 고난을 마주하실 때 무엇을 먼저 하시나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온 이유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나를 들어 올린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주님께로 향하여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까지 우리를 들어 올리는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들어 올릴 수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왜 의지하고 있는가는 2절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났으며 그로 인해서 수치를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수치를 모르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앞으로 더욱더 수치를 모르는 시대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시대는 자신의 잘못, 성적인 취향, 성적인 것들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되었냐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기도 하고 있죠. 요즘 유튜브를 보면 동성 간의 연애가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오며 그것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으며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자신들의 사랑 또한 이성 간의 사랑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들의 거의 모든 댓글들은 부럽다, 응원한다, 왜 동성 간의 연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등 많은 댓글들이 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인권과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을 내세워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이건 수치야 라고 하고 수치를 아는 사람에겐 도리어 수치를 주며 공격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이사야 42장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42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우상을 따르는 그 삶은 수치를 당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바라보는 돈, 명예, 권력 등을 쫓아가는 삶은 수치를 당하는 삶이라고 말씀에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곧 자신의 행복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남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든 상관하지 않고, 돈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나의 욕심이 우상이 되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더 절망적인 것은요,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만 같고 먹여 살릴 것만 같았지만 실상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 수치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떠할까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50장 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불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이사야 50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품고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겪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치를 겪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관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틀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답 노트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오답 노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학창시절 때 문제를 좀 많이 틀렸을 확률이 좀 높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우리 청년부 대학교 교수님들도 항상 학생들에게 오답 노트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답 노트를 하라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실까요? 오답 노트를 해야 왜 틀렸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고 다음 문제, 똑같은 문제를 풀 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에 집중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지라도 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시편 25편에서 자신에게 온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고난들을 당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했던 선한 일들, 선한 행동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냐고 불평불만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성찰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궁극적으로 나의 죄로부터 나온 것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 우리의 상황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누구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끝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악한 신이지만 반대로 언제든지 우리의 고난을 거두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국률하게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4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는 반복되는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며 우리의 생활 방식, 태도,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행사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길은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꽤 재밌는 단어입니다. 길은 원래 없었던 길이지만 수레가 다니면서 뚜렷한 길이 생기자 누군가가 그 길을 보고 이 길로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 길을 뜻합니다. 즉 분명한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계속 주의 길, 주의 도, 주의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수치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고통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그 다윗은 계속해서 그러한 길을 하루하루 걸어내 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고난의 길 가운데 있으시다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처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5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6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긍휼과 인자입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긍휼의 어원은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은 생명의 모태인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생명을 길러내듯이 우리를 그렇게 길러내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긍휼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랑 동떨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아무 자격과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존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크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5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8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계속 도를 가르치시고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그 당시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명예, 영광, 평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12명의 전탐꾼들이 정탐을 갔다 온 10명의 전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며 밤새도록 통곡하자 이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치셔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신명기 1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을 따라서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듯이 한 번 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하고 그의 법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후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진실한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성품을 아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 대들고 항의할 때도 있겠지만 경외심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며 자신의 외롭고 괴로운 심정을, 불안한 마음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하나님께 모두 다 거침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다윗은 18절에서 나의 공고와 한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문제가 죄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내려놓고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강야 같은 고난의 시간에서 꺼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인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께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들어 올리며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들어 올리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고난의 뿌리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불평불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모두 다 거침없이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 사탄 마귀가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이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냥 반복되는 수련회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련회를 통해서 삶에서 또 가정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서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